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3년도 3월 22일 수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과 우리 첫 시작하는 시간인데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13과 선교에 관한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12과를 끝냈고요. 오늘은 13과 선교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87페이지 보시면 우리 선교에 관한 전체적인 우리 개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선교가 성경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선교를 위한 성경적 계획은 무엇인지, 또 선교를 위한 성경적 도전, 그리고 선교를 후원하는 성경적 방법,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은 도입 부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함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사역의 마지막 무렵에 교회로 하여금 그분의 구속사역을 지속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신자들이 모인 무리를 향해, 여기 지금 신자라고 명명했을 때 구원받고 침례받은 성도들을 여기 의미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과 같은 것을 시행해야 합니다. 여기 강조 표시가 있는데 아무런 가감 없이 주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것을 시행해야 한다. 교재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은 너무나 많아서 책에 다 담을 수 없지만 그분께서 자신의 지상사역 가운데 꾸준히 행하신 몇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먼저 3가지를 여기 언급해 놓았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가운데 행하셨던 것들을 여기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죠. 침례 요한이 사역하던, 물론 예수님을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역을 하고 동시대에 하고 있었지만은 특별히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 하는 내용을 여기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시면 made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한글로는 이것을 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자를 삼는다 혹은 제자를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 성경 말씀해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을 훈련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계속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장면을 거기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지상사역하시는 동안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먼저 제자들을 삼고 제자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을 훈련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이런 내용들을 성도님들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렇다면 과연 선교를 위한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읽으십시오 하면서 지금 5개의 성경 구절들이 거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9절,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5개의 성경 구절들을 성도님들, 물론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만 성도님들이 먼저 찬찬히 이 본문의 말씀, 이 5개의 성경 구절들을 찬찬히 찾아서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 다음 질문들에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들을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런 큰 3가지 정도의 명령들을 우리가 첫 번째 성경 구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실 텐데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고 그 명령에 따르는 약속,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명령을
그들이 따랐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성경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누가 그것을 할 것이며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들이 선교해야 하는 선교처가 될 것이고 모든 창조물이 선교의 대상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 복음이 그 선교의 핵심이 된다는 내용을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45절로 4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을 여기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47절 말씀해 보시니까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겠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보실 텐데 우리 아까 보았던 누가복음 말씀과 유사한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5개의 성경 구절들을 성도님들 찬찬히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 각각의 말씀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요약해서 옆에 기록해 보시면 이제 다음에 있는 질문들을 대답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한 성경적 근거,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다음 질문들에 우리 같이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기 교재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모든 민족들, 그 대상들은 모든 민족들이 되겠죠. 여기 온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또 다른 문제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들의 그런 요약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가르쳐야 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두 번째 질문해 보시니까 우리 선교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모든 민족들이 우리의 선교의 범위입니다. 또 다른 말씀은 온 세상이라고 언급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의 맨 끝 지역까지가 우리가 선교해야 할 선교 범위가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번 질문해 보시면 우리 선교 사역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선교 사역에 대한 우리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회개와 죄들의 사면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얻도록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선교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교사역에 관계된 능력을 어디서 얻습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후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선교를 위한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았고요. 우리 두 번째 대지는 선교를 위한 성경적 계획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을 찾아 읽으십시오라고 교재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가셔서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 한 5가지 질문 함께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하여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선교사 파송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을 근거로 하셔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고 교재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 사람,
우리 마나엔과 사울이라는 이 두 사람을 바나바와 사울을 지금 따로 분리해서 선교사로 부르시는 장면을 여기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안디옥에 있던 교회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사가 불리워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부르시는 곳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본문 말씀, 특별히 2절 말씀을 여기 지금 참고 구절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니까 I have called them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지금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에 의하면 누가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13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별하신, 교회에게 구별하도록 명령하신 바나바와 사울은 3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다시 말해서 안디옥에 있던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해서 선교지로 보낸 그 내용을 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했다고 우리가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선교를 위한 성경의 계획, 어떤 정책은 선교사들이 신약성경 교회들에 의해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신약성경 교회들에 의해 기도의 지원을 받으며 신약성경 교회들에 의해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선교위원회 혹은 초교파적 선교단체 혹은 기관에 관한 어떤 말씀들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어떤 선교의 편의를 위해서 미션 보드라든지 아니면 여기 지금 초교파 선교단체나 기관으로 번역되었는데 우리 파라처치 미션이나 에이전시 이런 것들이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물론 개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성경적이지만 우리 오늘날 독립침례 교회들이 좀 더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개교회들에서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개교회가 파송하거나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보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파송한 선교사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또 그 친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을 공유한 그런 친교회 안에서 보내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선교를 확장해 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적인 침례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선교 방향이라는 것, 그것을 참고해 두시고,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선교를 위해서 막연하게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선교사를 보내고 어떤 선교사에게 후원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가불론박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협력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성도님께서 기억하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개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먼저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부름을 받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된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성경적인 선교의 그런 개념들을 성도님들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에 의하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사는 어떻게 자신의 사역에 인도함을 받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원론적인 의미에서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은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할 것인지 인도해 가신다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하여,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선교 사명을 맡기시고 보내실 때 그들이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해 나갈 것인가,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옮겨가고 또 어디에 정착하고 어떤 식으로 사역하고 하는 모든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지금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위원회나 이런 소위 말하는 선교기관들의 어떤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역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물질로 우리 후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5절에 의하면 선교사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시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 그들의 선교 사역의 주된 그런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즘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B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의하면 선교사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 여기 지금 성경이 여기 성경 교재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4장으로 가셔서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며,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의하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 그들이 분명하게 마땅히 해야 하는 선교 사역의 본질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틀림없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럼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적인 물침례를 통해서 교회에 회원으로 영접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 하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거기에 합당한 영적인 지도자, 목사를 세워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선교의 바른 그런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여기 교재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료 선교, 교육 선교, 사회 정의 선교, 농업 선교 등과 같은 것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 우리 교회들에서도 의료 선교라든지 아니면 농촌의 그런 선교라든지 그런 것을 한다고 사람들을 모아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현지에서 우리가 처해서 그런 어떤 필요들이 있을 수 있어요. 농촌에 우리가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갔을 때 농촌의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가서 함께 농촌의 그런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돕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그런 의사라든지 그런 의료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선교처 현지에 있는 교회에 우리가 함께 가서 교회를 섬기는 과정 가운데 그런 의료적인 부분에 협조를 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돕는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함께 모여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회로서의 의료 선교이며 농업 선교가 되어야지 그냥 의료적인 혜택만 우리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돌아오는 그런 류의 의료 선교와는 전혀 지금 우리가 우리 침례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의료 선교라든지 농촌 농활 혹은 농업 선교하는 그런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이고 이런 말씀 선포를 통해서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교회가 조직되어야 하고 그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다면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부름을 받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마땅한 그런 목회자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해가는 그런 결과물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과 디모데 전서 1장 12절을 찾아보십시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을 읽게 될 텐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선교사가 될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비시키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함께 한번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사역의 궁극적인 그런 목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의하면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 저들의 분명한 목표이자 어떤 궁극적인 최종 목표라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린다 하면서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셔서 내게 사역을 맡기셨다. 우리 앞서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몇 절인가요? 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선교사가 될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비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부르시는 또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분은 어떤 종교단체나 어떤 아주 명망이 있는 신학교라든지 신학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3절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그리고 19장 22절 우리가 이 구절들의 말씀들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 텐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신약 복음 전도가 1세기에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이 일들 뒤에 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와 장소로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묵게 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그와 함께 가니라.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라고 지칭했으니까 2명 이상의 형제들과 함께 사도 베드로가 동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줄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 할 때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여기 설명해 놓았는데 바울도 일행이 있었던 것을 여기 지금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자기를 섬기던 자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들여보냈으나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머물렀더라. 여기 지금 22절 말씀해 보시니까 우리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염두에 두었던 선교지로 보내는 그런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미루어 보건대 신약교회, 신약시대에 복음 전도 과연 1세기에 어떻게 행해졌는가 여기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어놓고 하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혼자 일하는 사람에 의해서 행해졌다. 혹은 팀으로서 일하는 몇몇의 사람에 의해서 행해졌다. 물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모든 말씀들에 의하면 팀으로 일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고 실제로 우리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자기와 짝을 이룰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짝을 이루어서 그 사역을 하도록 보낸 그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전도서 4장 우리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여지는 팀으로 일하는 몇몇 사람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성경적인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초대 우리 교회의 우리 사도들도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팀으로 사역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4장 9절 10절 2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 의하면 삼겹줄이 낫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있는데 우리 여기 분명한 성경 모두 신약 구약 모든 부분에서 우리 팀으로 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탁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성경이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교회가 어떤 식으로 사역해야 하는지 분명히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선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개교회들이 전도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적용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모든 침례교회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복음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개교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참고하셔서 선교가 성경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성도님들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겠고, 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들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선교를 위한 성경적인 도전, 그리고 후원하는 성경적 방법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돌아오는 다음 수요일이죠. 다음 수요일은 교회 전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해서 그날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4월 첫 주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나머지 두 대지를 공부함으로 선교에 대한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배우신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잘 리뷰하셔서 성도님들 선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선교를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다니실 때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 오전 10시에 우리 교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잘 남은 사나흘 준비하시고 주일날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에 관한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선대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적인 선교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조금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남은 하루의 일과도 선대하시고, 또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들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